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정착은 아니고요.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지역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1세대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 어깨 짊어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지금 새롭게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이 길갈 땅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장정 12명이 가서 이 요단강에서 돌멩이 커다란 것들을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만약에 후손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게 되면 아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요? 라고 묻는다면 이 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세대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처럼 또한 너희 아버지 때, 너희 조상 때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시청각 교재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 돌들을 세워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지, 전능하신지 알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돌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24절 우리 같이 읽고 다시 계속 진행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부모의 세대가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 줄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적인 절차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별일 없으면 당연히 부모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당연히 상속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희한하죠? 뭐 별일 없으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유산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상속은 되지만 이 신앙의 유산은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유산은 저절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수를 시켜야 상속이 됩니다. 전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특히 장인들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기술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은 상속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은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6장 가운데에 내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마의 기호로 삼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문지방의 기호로 삼아서 그 말씀을 항상 거기에 달아 놓아서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든지나 걸어갈 때든지나 달려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수입니다. 신앙은 전수해야지 상속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두 가지로 상속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재산의 유산은 에서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져가지를 못해서, 야곱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란 땅으로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냥 몸 하나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산은 야곱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형 에서가 다 가지고 갔죠.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자기는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재산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전수받은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이삭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우물 파는 거 계속 팠는데 또 뺏기고 또 팠는데 또 뺏기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 물론 속여서 받았지요.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제가 가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타국 생활을 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삭의 재산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랑 떨어져 살았어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간 것을 보고 배워서 하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기른 후에는 아예 가나안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첫째로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를 못해서 나중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유산을 전수받지 않고 그냥 재산만 상속받은 자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뉴저지와 뉴욕에 계시는 이제 목회자들 몇 분과 함께 그 미국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북쪽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한 1박 2일 정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1700년대에 일어났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3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첫 번째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그 그룹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자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0년대 태어나셔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시면서 학자이십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대학의 세 번째 총장이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들, 학문적인 업적들, 그리고 에드워즈의 가족, 그 목사님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300년 이상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히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이나 이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그 히스토리를 박사 연구 논문으로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5대에 걸친 후손 700명이 있었는데, 그 학문적인 연구 가운데 이 700명 후손들이 5대에 걸쳐서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700명, 5대에 걸친 700명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자, 목사로 심호하는 사람이 125명, 5대에 걸쳐서 그 700명 중에요.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250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이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5명, 13명, 250명, 변호사 100명, 판검사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 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명, 군 장교로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가 75명이다. 이렇게 숫자로 통계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매년 120종에 달하는 출판물들, 저작물들, 이 가족들, 이 700명 5대에 걸친 이 가족들에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좋은 공헌을 일으키기 위한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영향력이죠. 대단해서, 너무 대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조나단 에드워즈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티모시 에드워즈가 사역한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한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에드워즈의 아버지인 티모시 에드워즈의 11대 손 외손자입니다. 11대 손 외손자, 이름이 로버트 스타 3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스타 3세에게 당일날 어떻게 전화 연락처를 알게 돼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만날 수 있냐고, 집이 어디냐고. 근데 바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그룹이 2개 차로 나누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한 20명, 한 25명 되는 목회자님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티모시 에드워즈가 사역하고 계셨던 과거에 300년 전에 개척하고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이 11대 외손자인 로버트 스타 3세가 장로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심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5분도 떨어져 있지 않은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집에서 CPA 업무를 보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버드 졸업하셨대요. 수재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지켜온 그 신앙,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300년이 넘도록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 목회를 하신 그곳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갔는데 감사하게도 로버트 3세가 저희를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를 집 안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명이 다 들어갔어요. 꽉 찼죠. 보니까 벽에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 자기 족보래요. 가계도. 그래서 티모시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그 자손들이 어떻게 누가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 외손자로서 자기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00년 전에 그 티모시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업무 보실 때, 설교 준비하시거나 업무 보실 때 쓰던 300년 전의 의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쓰신 의자라고. 그래서 그 25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진 한 번씩 다 찍었어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 조상의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에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사전 연락도 없었는데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D.L.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흔적을 찾아서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D.L.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즈 후에 100년 뒤에 사역을 하셨던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리고 구두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아까 1700년대였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하던 시대가요. 근데 1800년대 후반에 미 동부뿐만 아니라 전역의 당시의 대표적인 설교가가 됐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가입니다. 비즈니스 구두 가게로도 성공해서 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영적인 임팩트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비저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일궜던 운동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국 선교,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는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자원해서 발런티어로 자원해서 불러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선교에 청년들이 헌신하도록 설교를 하고 다니고 비저너리로서 하셨는데요. 이 운동과 연관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평택대학교, 그 이전에 피어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피어슨 신학교를 건립하신 아서 피어슨, 이분이 이 D.L. 무디와 함께 이 학생 자원 운동을 벌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세요? 아시죠? 저희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잖아요. 연세대학교 세우시고요. 그리고 연동교회도 세우시고 뭐 세문안교회도 세우시고 여러 교회를 세우셨죠. 자,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시나요? 한국의 감리교 세우신 감리교 측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름난 선교사님으로 투탑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다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D.L. 무디가 어떤 분이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D.L. 무디의 선생님이 목사님은 아니세요. 구두가게 수성공이었는데 평신도로서 설교하러 다니신 거예요. 이 업적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무디였는데 그분의 선교센터가 그 매사추세츠에 있거든요. 보스턴인가 여튼 그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D.L. 무디의 자손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단지 받은 건 있어요. D.L. 무디 가문의 재산은 물려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구두 가게로서 성공하셔가지고 비즈니스도 크게 벌이셔서 막 학교도 세우시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디의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D.L. 무디의 무덤 옆에 엄청난 오디토리움, 큰 한 몇천 명 들어가는 오디토리움 만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옛날에는 저기 창문 열고 나무 위에서 말씀을 들었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무디 센터를 지키고 있는데 신앙의 전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자손들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 거기 D.L. 무디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디 할아버지 조상의 유산을 신앙적으로 계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지금도 그 세속적으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디엘 무디 가족이 이 설교 들으면 상당히 좀 쉽진 않겠지만 뭐 사실 그대로 뭐 우리 안에서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 센터를 지키고 있는 안내하신 분으로부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거기에 있는 어떤 상당히 재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땅이 엄청납니다. 무디 센터 땅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두 개 가문의 유산들을 하루에 다 체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가를 찾아봤고, 두 번째는 디엘 무대가 사역하셨던 곳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한쪽은 300년이 넘도록 11대 손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조상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로버트 스타 3세라는 외손자가요. 그리고 이 조상들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흔적을 남겼어요. 300년이 다 된 의자를 끝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고자 하는 박사님은 항상 자기 집을 들렸다 간대요. 그래서 여기 의자 항상 안고 간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하기 위한 박사님들이 그 집을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가문이 조상의 신앙을 계승하거나 그 유산들을 신앙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팔까? 어떻게 하면 이걸 팔아가지고 재산으로 남길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디엘 무디의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하나님과 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면 12개의 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전수해야 한다. 자녀들이 묻거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날 우리는 어떤 12개의 도를 남기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무엇을 내가 전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뭘 전수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수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우리 수요일날 갔나요? 목요일날 갔나요? 저기 CTS 수요일날 갔어요? 수요일날 갔는데 CTS에서 몇만 불 들여서요, 뉴욕에 있는, 뉴욕 뉴저지에 있는 청소년들 실태를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지용근 대표 있죠, 한국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 되시는 그분의 그룹에서 대형 교회 몇 교회가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한 10,000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쭉 모은 것을,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그 한국에서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김 목사님이랑 저랑 또 청소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CTS 방송국에서 그걸 보고 왔어요. 강의를 듣고 왔는데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영향을, 한국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아버지는 숫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는 저기 끝에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성이 이게 각성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1위입니다. 놀라죠? 놀랍죠? 2위가 어머니세요. 그리고 교사고, 저기 아버지는 저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가 좀 이게 환경 탓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설문을 조사한 학생들의 표본이 목회자들로부터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목회자랑 가까운 아이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첫 번째 가정에 어머니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각성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을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인터넷에 우리 그 유튜브에 검색 조금만 하면 다 나와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갑니다. 왜요? 선생님한테 맡기려고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가 되는 거지 이게 유산이 그냥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용군 대표랑도 한국에 계셔서 이제 그 줌으로 서로 이제 강의를 주고받고 했는데 질문했어요. 이 문제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기 바쁘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맡겨놓고 주일 되면 아이들 교회 맡겨놓고 방과 후가 되면 교회 또 방과 후 학교에 맡겨놓고 썸머 스쿨이 되면 또 교회에다 또 맡겨놓고 뭐 한글 학교 하면 토요일 날 또 맡겨놓고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건 잘 맡겨놓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미국도 한국 따라갈 거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통계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육과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충신교회, 저희 동부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본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께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가르치면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우리는 환경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스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은 절대 저절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기술자가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다음 제자가 그것을 전수받을 수 있듯이 부모의 세대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는 자녀에게 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부모의 세대가 모른다면 자녀들은 어디서 배울까요?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목회자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자가 책임진다고 하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못 하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오랫동안 그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 나누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보인다. 다만 그걸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뉴욕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좀 빨리빨리 일어나가지고 구성해서 빨리 읽어놔야지 이건 이러다가 뉴욕도 언젠가는 한국 꼴 난다. 이런 생각에 좀 가득 찼었습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 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려고 지금 벌써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흔적을 12개의 돌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엑스퍼트 기술자들이 돼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요. 그 터키에
음, 그 여행을 다녀오신, 그러니까 지난번 체리힐 제가 제일교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3월 초에 거기 부흥회 인도하고 왔는데 바로 그 전전주에 터키 지역을 신앙 뭐죠? 성지순례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이야기들을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 이제 권사님들 다 얘기를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터만 남아 있대요. 건물만 남아 있대요. 건물만. 아무도 없대요, 거기에. 다 이슬람이 됐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하게 세운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이 됐고,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했던 자리 가운데 교회를 다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냥 흔적만 있지, 자리만 있고 그냥 건물만 좀 있지, 거기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에 휘어잡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윗세대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영어 예배도 우리 넘치는 교회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계속 처음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광고가 나가고 섬김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알림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0일 기도가요. 이제 내일 모레도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겠지만 초반에 시작했다가 멈추셨던 분들, 아니면 열정적으로 나가셨다가 조금 식으셨던 분들, 아니면 아직 시도하지 않으셨던 분들 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건 강압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또 설교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점프업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성장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장하려고 해도 공동체의 신앙 수준이 딱 그 정도면은요, 내가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교육학 전공하신 우리 아버님한테 배운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나도 성장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달린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그 자리까지 오지를 못하면 나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100일간의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대행진, 그리고 우리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니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여러분 하나씩 꼭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